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많은 이야기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특별히 믿음에 대한 양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양면성, 이중성, 하나인데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자와 어린 양,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계시록의 어떤 그림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따뜻하신 분, 예수님은 무엇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무엇인가 연약한 겸손의 종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그림 이미지가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때 이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는 계시록에 보면 특별히 사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사자는 용감하고 특별히 심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용사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물론 사자와 같은 권위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미지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이 있지만, 그러나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이 땅의 심판자, 그리고 영원한 권세와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사자와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온 모든 민족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또 이 땅의 마지막 때 심판주로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은 어떤 그림의 양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특별히 오늘 본문 히브리서를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앞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수많은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 우리가 알고 있기로 사사기 이후의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요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들을 잘 살펴보면 이 인물들 한 명 한 명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기드온은 300용사를 가지고 싸움에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 후반에,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보면 기드온은 그렇게 성공한 사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바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락은 전쟁에 나가서 이겼지만 그러나 드보라를 의지하면서 자신이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꺾이게 됩니다. 또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가장 큰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 용사가 위대하였지만 그는 여자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있는 입다, 다윗, 사무엘 등을 보았다면 이러한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후반절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 본문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 가지 그림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우리 다니엘처럼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는 믿음 하나 때문에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믿음을 가졌을 때 위대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타납니다. 그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권력을 꺾어버리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심지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승리,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실패를 보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분명 믿음은 승리하는 것, 믿음은 위대한 것, 믿음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의 승리 바로 뒤에 믿음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것에 사용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러한 위대한 명과 동시에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습니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여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승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자기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그리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맞이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또 선교사님들과 저 공산국가와 이슬람의 성도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때로는 가족과의 결별도 선택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은 어쩌면 이 앞에 있는 믿음의 승리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사실은 믿음의 고난이 먼저 있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일제치하와 공산국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지켰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6.25 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또 37절에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그들의 신앙이 유리되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고 있는 것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가치를 두지 않고 또 세상의 사람들은 이들을 바라보기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승리하는 모습과 또 동시에 믿음 때문에 죽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게 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의 모습이 침묵으로 계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 분명 마음의 속이 상하고 왜 주님은 이곳에서 그리고 이 시간에 침묵하시는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침묵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을 더 강건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겸손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잘 믿어서 잘 될 때도 있지만 역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성공이 죽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서 이 땅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승리와 고난을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겸손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은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 즉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는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로써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은 승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들에게 약속한 것을 주시지 않고 인내하라고, 기다리라고도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한없이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응답하여 주셔도 감사하고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셔도 제가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성취한 것들을 완벽하게 받지 못할지더라도, 그러나 4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들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매번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주님께서 실패한 자처럼 철저히 가난하고 그리고 너무나 낮은 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끔 성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 응급실에 갔다 온다는 소식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원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발 구하여 주옵소서, 제발 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병원에 갔다가 나온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때로는 나오지 못하여 그곳에서 힘들어 하더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 때로는 어머니의 아픔 때문에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게 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한없이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 우리 많은 성도님들, 히브리서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혹 고난받고 있으시더라도 정말로 절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우리가 이 땅에선 비록 그 순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공이 아니고 때로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의 성공을 보여주실 것이고,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얘기하지만 때로는 실패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땅에선 무엇인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하여 끝까지 인내하시는 그걸 통하여 더 좋은 선물 주시는 분임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